2월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의 남은 말씀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를 통해서 후대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지혜를 전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던 원형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을 차근차근 기억하고 그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 이야기도 나오고 가나안 땅을 방랑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작하는 5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배반한 인간, 자신의 연인을 배반한 연인이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오늘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속이는 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쏘아서 쏘는 활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양궁도 있는데 그 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을 관역에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활줄이 느슨해져 가지고 팽팽하게 당기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활 그 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그 대가 뒤틀려서 아무리 그 활로 화살을 쏘아도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을 빗나가게 만드는 못쓰게 되어버린 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속이는 활, 고장난 활, 뒤틀린 활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빗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죄라고 번역되는 구약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엇나가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속이는 활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을 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곧 그들의 적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그들의 그 서슬퍼런 폭력에 속절없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은 언제 속이는 활, 뒤틀린 활, 느슨한 활, 고장난 활 같이 될까요? 우리는 언제 속이는 활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움직이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정향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끊임없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사가, 우리의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신앙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실천의 목록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소리들을 침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결국은 빗나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향하고 거기에 고정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중심을 놓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든든한 닷줄을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세태와 풍파가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근심과 우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영혼은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힘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결국에는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생명도 솟아나지 못하는 불모의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거듭해서 그분을 배반함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오늘 시편 78편 4절 말씀에서 이 시를 왜 기록했는지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를 통해서 후대에도 전할 테니 후대 사람들이여 이 시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거듭되는 배반과 기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인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대적들의 칼에 유린당하고 난도질 당했을 그때에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두려울 것 없이 고함치는 용사처럼 나타나시고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난도질한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유린하는 그 서슬퍼런 힘들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에 억눌리고 뒤틀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우리의 빗나간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일들이 모두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이끌리기 쉬운 그 마음은 사실 병든 마음, 아픈 마음, 환자가 된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셨을 때 그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떼를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번역으로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던 우리 마음의 지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그 마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할 때의 그 마음,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가까이 가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퍼뜩 깨닫고 깨닫자마자 다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쪼개지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여서 온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손길은 슬기로워져서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그분의 빛이 우리의 그늘진 마음에 비추시기를 구해야 하고,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빗장을 다 거두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그치고 온전한 마음과 슬기로운 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속이는 활처럼 날마다 하나님 배반하기를 그치고 온전한 마음과 슬기로운 손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또한 깨우쳐 일러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아프고 병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붙들어두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게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으니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병들기 시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용사처럼 일어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손에 슬기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시온성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